중직자 전도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틀린 흐름과 틀린 컨텐츠를 통하여 틀린 삶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영원한 멸망인 지옥 배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계획으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정복을 위하여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같이 나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해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복음과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여기서 우리 말이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말은 우리가 오늘은 삶을 개혁하는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했던 말은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고 누리는 복음 컨텐츠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중직자 훈련이 지난 우리가 한 10몇 주간은 근본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계속 우리가 개혁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을 이라는 단어는 뭘 새롭게 하자, 아니면 이전 것 완전히 뒤집자라고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이란 말은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거든요. 원래의 것. 그럼 우리 원래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적 복음, 그리고 성경적 기도, 성경적 전도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뭘 특별한 새로운 뭘 이루어내자, 만들어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문교회스러운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맞죠? 만일에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당장 열매를 맺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적이라는 말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국가, 모든 현장에 상관없이 되어져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맞죠? 분명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그것도 지금 세대가 아닌 이전 세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바울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의 복음.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컨텐츠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또 정확하게 맞냐? 이 말씀이 내가 찾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언약의 흐름 속에서 붙잡은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27절에는 세세무궁하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개혁을 하자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형태, 방법으로 이슈를 일으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속이 안 되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어느 교회 가니까 청년이 모인다고 한다, 어느 교회 가니까 뭐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킨다고 한다 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그죠? 성경적이라면 되어질 것이고 지속되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을 논할 때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서 그렇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만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의 백성을 지키셨다까지 봐야 돼요. 맞지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을 놓쳐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안 됐다. 이거는 부분을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도와야 될 복음에 대한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복의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노예 생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에서 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그 날에 수많은 재물을 짊어지고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주신 것이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이때 누구죠? 모세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을 하나님의 시작을 몰랐던 사람이 모세의 현장을 봤으니까 야, 모세 되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일이 진행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봤을 때도 나는 복음을 붙잡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딱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드디어 실현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희생제사.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실현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분명한 건 내가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어려움이 오냐? 나는 분명히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도 복음을 붙잡고 나도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니까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죠? 모세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현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시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타는 곳에 그때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작을 하셨던 그 언약이 지나갔던 모든 현장은 내가 정복당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언약을 놓쳤으니 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다. 나는 언약을 놓쳤으니 포로 생활을 하는 거다. 나는 언약을 놓쳤으니 속국 생활을 하는 거다. 이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왜냐? 내가 놓쳤으니 내가 잘 붙잡고 내가 못 붙잡았으니 나는 안 되고 그럼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잘 보십시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여정을 걷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을 보고 있냐 못 보고 있냐는 거거든요.
제가 뭐 전체를 통계를 낸 것이 아닙니다만은 굳이 표현하자면 거의 믿는 사람 99%가 이걸 몰라요. 그런데 1%의 소수가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렸고 교회를 살렸고 후대를 살렸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봤던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훌 이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소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를 들어서 99%못 알아듣는 사람 전체도 하나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그죠? 근데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있냐? 1%보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저 문제가 있다, 저 사람도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도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라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와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디에 속을 수 있냐? 이 사람들 이거 지금 말하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목회 사역과 모든 방향이 여기에 딱 방향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99% 다수의 일이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우리를 좀 챙겨준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패라. 중요한 건 뭐냐? 1%의 소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1%의 흐름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돌아가야 되는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어려움이 왔다? 이 어려움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고 할 때 오늘 중요한 말씀의 단어가 우리 삶을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 삶을 개혁하자는 말은 우리가 똑바로 살자, 열심히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본론에 여기에 컨텐츠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플랫폼이 됩니다. 내가 만일에 도박 기술에 대한 딱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도박꾼들은 모여집니다. 그죠? 우리 그 사자성의 유유상종이라고 했죠. 반드시 모여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내 기능에 대한 컨텐츠가 뭐냐에 따라서 몰려지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만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람은 붙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어떻게 수많은 제자들의 플랫폼이 될 것이냐, 어떻게 세계선교의 플랫폼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소수랄지라도 이 소수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 뭐냐?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복음에 대한 컨텐츠냐? 아니면 율법에 대한 컨텐츠냐? 그죠? 우리 교회에 아닌 말로 뭐 BTS라든지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몇 명 와버리면요, 지역에 있는 소녀들, 애들 다 올걸요, 교회. 그죠? 그럼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오면서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복음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모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컨텐츠를 가지기 이전에 버려야 할 컨텐츠가 있어요. 성경에는 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네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죠? 아기를 못 낳습니다. 우선은 당장 자기 아내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 줄 거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안 믿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긴 믿었는데 내 삶과 내 현실 속에는 현실 속에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산화송 들으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양문교회가 세계복음 알게 될 거다. 이것이 어떻게 붙잡아지십니까? 내가 세계복음 할 주역이다. 어떻게 붙잡아지십니까? 분명히 이걸 안 믿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러분의 산업에 있는 지역과 떠나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한 국가를 책임질 산업 선교문을 하나님 열릴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안 믿은 건 아닙니다만은 내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언약으로 붙잡아졌던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기근이 들었더니 어디를 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얻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처음에는 조카 롯을 내 씨니까 우리 집안이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상 사실상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버려버리면 조카 롯은 고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수준에 자기 아내가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과 맞는 상황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수준과 사람 수준에서는 그걸 불신앙하려고 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카 롯을 내보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몸에서 난 씨라야 진짜 씨다. 아브라함이 그건 알아들은 거예요. 내보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진짜 내 자녀라고 하니까 아내를 또 보니 아기를 못 낳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봤을 때 진짜 우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조금 이제 지겨우니까 다른 여자를 한번 품에 품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뭐였냐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네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음을 붙잡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맞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나 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과 내 현실과 내 미래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랑 같이 오랫동안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우리 중자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말씀 붙잡은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다는 증거내는 교회가 우리의 언약이다. 이것이 얼마만큼 감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확실하게 잡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100% 완벽하게 알고 여기까지 왔냐? 저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됐거든요. 여기는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우리가 과학적 수준, 현실, 상황 이 수준의 그릇으로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가 이해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복음을 딱 품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컨텐츠라.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난, 위기, 문제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난이고 위기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전부 다 정복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나한테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걸 알아들었던 1%의 소수가 시대를 움직였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전도제자들, 중직자들은 정말 1%의 흐름 속에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정복의 현장을 통해 가지고 뭘 하셨냐?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뭐죠? 희생제사 유월절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봤던 게 딱 그거였어요.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노예로 빠졌으니 힘이 있어야 되겠다.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희생제사, 언약 하나구나. 이 언약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고, 언약 하나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정복의 시련을 시작할 민족이고, 이 언약 하나로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걸 알아들었던 소수가 있었다니까요. 그 하나가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자, 드디어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광야라고 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보세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뺑뺑이로 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신앙 체질을 바꾸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 뭘 준비하신지 아세요? 시대를 움직일 시스템을 이때 준비를 싹 다 하십니다. 모세율법, 절기, 맞지요? 성막, 우리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의 실체가 이때 준비 싹 다 됐다니까요.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의 제자들은 뭘 봤냐? 시대를 움직일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보세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복음을 보냐에 따라서 이게 응답이 되고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버린 곳에 우리가 가져야 할 컨텐츠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창세기 3장 문제의 단어를 딱 하나로 꽂으라면 뭐죠? 결국 뒤에는 사단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단이 뭐라고 속인 겁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네가 모든 것이 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가지고 오게 된 이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를 보는 기준, 수준, 이 표준을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부 다 뭡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말씀 안 드립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언약을 잘 못 붙잡아서, 성령님도 성령님도 못 받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꼭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드려요. 그러면 내가 언약 잘 받고 내가 인도 잘 받았으면 잘 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잘 되고 안 되고 응답 받고 안 받고 기준은 전부 다 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번에 미국에 우리 제 동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국에 이번에 왔는데, 이번에 어제 합숙이라든지 이런 집회 때 저를 못 봤다고 여의도까지 무조건 찾아왔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몰려다닌대요 지금. 그래서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저는 몰려다닌 걸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몰려다닌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항상 뭐가 일이 안 되면요, 변명하기 좋은 거리가 딱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전부 다 기준이 뭐죠?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언제까지 영적 상태가 좋아져서 내가 만족할 때쯤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일평생 나에 대한 만족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셨을 때 약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만나 뵙고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500여 명 중에 의심하는 놈이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끝까지 못 믿냐,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러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해되세요? 영적 상태 안 좋잖아요. 안 믿는다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헛소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게 어쨌든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 일 알겠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그래, 세계복음만 더 맞고 다 맞는데 언제 내 문제 해결될 건데요? 언제 내가 축복될 겁니까? 언제 내가 치유될 겁니까? 언제 내가 행복해질 겁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부터 살아야 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깊은 밑바닥에 뭐가 있냐? 응답이 없다,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괴롭다, 이거잖아요. 다 나잖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컨텐츠를 버리고 하나님의 컨텐츠를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 따라와. 그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라 안 하셨습니다.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유를 나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부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딴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습니다.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내가 약속한 그 말씀 있지, 그거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컨텐츠 수준은 뭐냐?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이 아닙니다. 뭐냐? 내가 비록 기준이 낮을지라도 내 수준이 밑바닥이랄지라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죠? 전 세계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표준. 자,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컨텐츠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가져야 될 컨텐츠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 건강 아니면 뭐 그거 놓고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냐? 결국은 교회의 방향과 흐름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이냐? 이게 우리 교회 컨텐츠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복음 컨텐츠 때문에 복음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율법이냐? 아니면 신비냐? 아니면 인본주의냐? 아니면 기복주의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인물이 안 됩니다만은 목사님이 인격적이고 성도를 진짜 사랑하고 도닥거려주고 뭐 저도 그래 하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리 부족한 목회자인 게 아닙니다. 이거 기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됐다? 어느 날입니다. 섭섭한 게 보이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문교회를 가면 응답이 된다고 하더라. 감사할 일인 것 같죠? 이게 우리 교회의 컨텐츠가 돼버리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오면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컨텐츠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 컨텐츠는 뭐냐? 전부 다 우리 삶, 현장이라고 하는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거의 대부분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드러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붙잡고 이것이 되는 것 마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식사하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언론도 색깔이 있거든요. 보수 언론은 어떻게 하든지 진보 쪽 깝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렸어요. 진보 쪽 언론은 무조건 보수 깝니다. 맞죠? 근데 맞나요? 틀렸어요. 뭐 해야 돼요? 양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막 목사님들이 막 데모하러 나가는데 앞장서고 이래요. 저는 데모하러 나간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목이 너무 좁아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거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냐?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사실이 나오거든요.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이 속에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봅니다만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될 것, 컨텐츠. 우리가 가져야 될 컨텐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할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찾아야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 시대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를 쳐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후대를 쳐다볼 여유가 없었어. 왜냐? 지금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요. 그것이 후대를 무너뜨린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우리 교회는 맞고 다른 게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정말 현장에서 봤을 때 저는 거의 복음 없다고 보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저렇게 하면 반드시 저 영적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내 감정, 내 현실,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찾아서 전달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기 혹시 미래에서 온 사람 없죠? 말씀 듣는 분 중에. 혹은 과거에서 오신 분 없죠? 없습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이라고 하는 분명히 오늘이 며칠이죠? 그 20일이죠. 5월 20일 2022년 2022년 5월 20일 지금 8시 43분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여기서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 과거를 기준해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을 살지만 과거의 기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5월 20일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지만 다가오지도 않았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을 미래로 연결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하지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복음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사역을 몇 군데 이리 쭉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좀 강하게 좀 뭐랄까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그리고 감사함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 속에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못 누리고 낙오되고 좌절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종복의 시련의 시간표에 모세를 들어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유월절 언약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붙잡혀 있었던 그 날이 정복의 시련이 성취되는 그날이 됐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딴 데 있다는 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대도 아니고 시련이 되는 그날의 시대를 살아간다니까요. 그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그리고 감사함이 만감의 교사래요. 사역을 다니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정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도자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정말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응답에 정복의 시련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도입니다. 성경에 복음 다음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데 진짜 기도는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구나. 다윗이 이걸 알아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그분이 목자니까 끌고 가시는 대로 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 말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죠?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 제목을 묻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면 그때 좀 당황스럽대요. 왜냐면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대요.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제 말씀 속에만 있게 없어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내 어린 자녀가 부모하고 함께 있으면 끝난 거지. 그죠? 시시콜콜 물 100ml 분유 몇 스푼 온도 1도 높이세요. 그러고 있어요 애가.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신문 개혁 공부에서 몇 번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만은 하도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드디어 제가 승낙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어떤 응답이 있었고 어떤 증거가 있었고 이런 거 묻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내가 할 건 없고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양문교회 특히 진성민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거였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 주실 때는 전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거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캠프에 리더로 내가 쓰임받고 싶다, 크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 제목 아닙니다. 뭐냐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아까 아브라함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은 게 내 현실과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이죠. 이걸 얼마만큼 내 현실 속에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온전히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저는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자님이 얼만큼 이해를 하셨을런지. 이건 제 기도 제목이 맞다니까요. 자, 그래서 수많은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드, 하나님께, 나와 함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임마누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원네스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다 방법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찾아야 될 컨텐츠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증인이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증인이죠. 그죠? 그럼 제가 오늘 가다가 오늘 사고 한번 나봐라, 올바르게 보겠다, 뭐 이런다고 봅니까? 아니죠. 증인이 된다는 말은 이것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던 말씀 뭐냐?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됩니다. 유일성. 이거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재창조. 맞죠? 이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굳이 영어로 이렇게 안 씁니까? 원네스, 유니크, 맞죠? 그러니까 네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 새로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죠.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말은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내가 몰랐다는 말이 아니죠.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하나님은 말씀은 정확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진짜 애들 말로 소름.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찾아야 될 복음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반복이네,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반복이 아닙니다. 그죠? 매일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아유 지겨워, 또 밥 먹네, 오늘부터 1년 동안 굶어볼까,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그렇구나. 그죠? 이 말씀이 살아서 교회 전체에 흘러가게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캠프를 하자 이러면 뭘 이루자는 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것이냐입니다. 그죠? 어떤 모습에서 함께 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번에 선교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캠프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가 어떻게 함께 갈 거냐. 이번에 만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RUTC를 세운다,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 캠프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럴 때 그래 잘해라 응원할게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갈 것인가. 그러면 교역자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지? 그게 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각 기관, 각 지역, 각 연령별,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인가 이걸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월절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첫 번째 세웠던 것이 누구냐?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각 지파 장로들을 불러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언약을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 70명의 장로들에게. 그럼 이 장로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포럼하고 전달한 겁니다. 6, 7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딱 오게 된 겁니다. 언제죠? 6월절 피 발라라.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각 장로들에게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인데 문설주한 문인방에 어린 양 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중직자가 여기서 힘들어 쉬고 싶다 이러면 그 다 죽는 거예요. 맞지요? 그 일을 했는데 전체가 다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복음 컨텐츠라는 말이 뭔지 여기서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안 좋은 버릇을 버리자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습관을 버리자 아니면 우리가 죄 짓는 이런 걸 버리자 이런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죠?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의 복음은. 그리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말씀을 읽으니까 본다 이해됩니다. 말씀 전하 듣는다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손으로 만졌다는 표현을 썼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개인화, 사실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래 시간표에 주신 언약대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다. 미안하지만 속 좁게 본 겁니다. 전체를 두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 내 어려움, 고난, 위기, 문제는 기회구나. 이게 붙잡아져야 돼요. 거기서 실현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사한다고 감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말로. 진짜 감사거리가 나와줘야 돼요. 이루어지고 감사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가 뭐냐?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짜 감사해요. 정말 삶이 개혁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콘텐츠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그리고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붙잡고 그 수준에서 보고 있는 복음에 대한 컨텐츠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 대한 컨텐츠를 올바르게 회복하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증거하여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좌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또한 넘어지지 않고 강건하게 하사 남은 인생이 정말 복음에서 남은 자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위한 순례자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위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